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1차 기환한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시인은 황폐해진 유다 땅을 바라보며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찬양이자 시입니다. 이 시인은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 현장에 슬퍼하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성읍들이 무너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약탈과 횡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뿔풀이 흩어져서 희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끌어 오신 그 사건들을 먼저 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구해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하고 또 주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신 것에 대해 고라 자손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자신이 상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왔기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환경을 둘러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것이 복구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역시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되고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황폐해진 땅과 주어진 현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8절부터는 내가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내가라는 표현이 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공동체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고라 자손이 외쳤다면 8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간절히 붙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나에게 부르짖고 찾아온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받으려면 너희는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경외의 삶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화평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하며 화평이 넘칠 때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애와 진리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인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신실함입니다. 은혜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의와 화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의 화평이 조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엇이요? 바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에 감사하며 뒤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지만 계속 뒤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또 그들은 반복하며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나갑니다. 우리 또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의와 진리,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봤나요? 경외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8절에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서 인정받고 진리 안에 살아 인애와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들은 현실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과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바라볼 때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에 믿습니다.